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주변의 분들을 한번 보세요. 뭐 꼭 그렇게 명명하지는 않더라도 언제부터인가 그 이름 앞에 뭔가 하나를 더 붙여서 부르고 싶은, 예컨대 캐톨릭에서 이 세인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냥 이름을 부르기에는 너무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름 석자 앞에다가 성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일컫게 되는 그러한 고귀한 사람들. 성 베드로, 예를 드는 거예요. 성 요한,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성 패트릭스, 성 테레사, 또 성 바울, 세인트 폴.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인트를 우리말로 성자, 성인, 그리고 흔한 말로는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은 원래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도를, 이 성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마치 예수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손길이 느껴지고 또 예수의 품이 느껴지고 예수의 그 따뜻함이, 그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인트라, 성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룩한 분인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의외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셨단 말이죠. 왜 그런 분이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셨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자기가 예전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지독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력자였다고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비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어로 하면은 insult 한다는 말 있잖아요. 인설터라는 뜻인데 모독하는 사람, 상대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때로 아주 비인격적인 방법, 때로는 입에 담지 못할 저속한 말이나 욕설로, 심지어 때로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상대를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고 무너뜨리기 원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비방자라고 한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상대가 실제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또 그러한 비방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비방했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박해자라고 했어요. 이 박해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어머니가 죄 없는 며느리를 못 살게 군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박해라고 하지 않죠. 또 어떤 직장에서 어떤 선배가 신참을 괴롭힌다. 이유 없이. 그럴 때도 박해라는 말 안 써요. 그냥 못된 선배라 그러지.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박해라는 것은 아주 사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박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치밀했고 조직적이었고 집요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사울이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다메섹 회당에 보낼 공문들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걸 들고 가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했다는 것은 당시에 그가 유대교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증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학자니까. 이 유대사에서는 율법이 법이잖아요. 근데 이 법을 매니퓰레이트 한다.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박해했던 거니까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사악하다, wicked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가 않고 또 자기를 폭행자였다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폭행자라는 말은 뭐 단순히 때린 사람이다, 폭행을 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후브리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상대방이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컨대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옥에 잡아놓고 그 옥안에서 이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 뒤에서 기뻐하는 사람, 이게 폭행자입니다. 근데 직접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아요, 이런 폭행자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시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 무리에 섞여서 같이 돌을 안 던집니다. 뒤에서 옷을 지키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곁에 와서 구경하면서 놀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뭐 한번 내려와 봐라 이랬던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폭행자 부류에 속하지 않아요. 진짜 폭행자들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대제사장,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 있죠. 뒤에서 다 조종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향해서 울부짖고 있을 때 잘 됐다, 이제 됐다 이러고 있었던 인간들이 진짜 폭행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폭행자였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를 여전히 품으시고 또 그런 죄인의 괴수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를 믿어주고 그에게 직분까지 맡겨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까지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 또 박해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이런 못된 폭력을 행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용서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그랬던 사람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성되게 여기고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나를 선택하시고 또 이런 나를 믿어주시고 이런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놀랍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죄인을 예수가 용서하시고 믿어주시고 귀한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죄인을 그렇게 대하셨다고 하면 정말 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죄스러운 마음이 가득할 때는 이 본보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품지 못할 죄인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또 좀 더 자세히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요번에 읽으면서 다시 깨닫게 됐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는 이 말이 현재형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느니라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현재형을 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혹시나 해서 원어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어에서도 분명히 에이미 에고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럼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난 이제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이다. 더 이상 죄책감은 없을지라도 그가 지었던 과거의 그 끔찍한 죄들에 대한 기억은 또렷이 남아있는 거죠.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 자기가 지은 죄들을. 그리고 그 끔찍한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새로움이다. 아까 우리 이은숙 권사님이 그 새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꾸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예수가 나를 용서하셨는지를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자기가 의인처럼 느껴져. 교만해져요. 나는 괜찮은데 다 저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비방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폭력자가 된다 이거예요. 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늘 알아야 되겠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 죄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면 안 된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 용서하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때 마음이 자꾸 둔해지게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도 아마 이렇게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바로 가시덤불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 끊임없는 이 지속적인 새로움이 필요하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누구인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이걸 좀 바울에게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언제부턴가 그 이름 앞에 세인트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이름을 부르기엔 너무 거룩하기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제가 감히 꿈을 꿉니다.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HSD 겨자씨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기를, 머지않은 장래에 그런 분이 나오게 되기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모두 동의하는 그런 분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어떻게 그런 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가 만들어질까? 그건 역설적이게도 죄와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아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죄인을 예수가 어떻게 품으셨는지에 대한 또렷한 기억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이름 앞에 이 거룩한 호칭이 따라 붙는 사람들을 보면은 의보다는 죄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참 겸손해요. 테레사 수녀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핵심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때 성도가 된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을 텐데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처럼 또렷이 알고 기억해내고 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성찬을 받겠습니다.